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 5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 5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우리 목소리로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은 금실과 청색과 자주색과 주홍색 실과 고운 아마실을 취할지니라. 그들이 정교한 솜씨로 금실과 청색과 자주색과 주홍색 실과 가늘게 꼰 아마실로 에봇을 만들되 에봇의 두 어깨 조각을 에봇의 양 끝에 연결하여 이로써 그것이 같이 연결되게 할지니라. 에봇 위에 있는 에봇의 정교한 허리띠는 에봇을 만드는 방법대로 에봇과 같은 것으로 만들되 금실과 청색과 자주색과 주홍색 실과 가늘게 꼰 아마실로 만들지니라. 너는 줄마로 2개를 취하여 그것들 위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이 태어난 순서대로 그들의 6 이름을 한 보석에 새기고 나머지 다른 6 이름을 다른 보석에 새기며 보석에 새기는 자가 도장을 새긴 것 같이 너는 이스라엘의 자손들의 이름을 그 2 보석에 새겨 그것들을 금으로 만든 장식 핀들에 물리고 그 2 보석을 에봇의 2 어깨에 붙여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한 기념 보석이 되게 하되 아론이 주 앞에서 자기의 2 어깨에 그들의 이름들을 메어 기념이 되게 할지니라. 너는 금으로 장식 핀들을 만들고 양 끝에 순금으로 사슬 2개를 만들되 꼬아서 만들며 그 꼰 사슬들을 장식 핀들에 달지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오늘까지 사는 동안에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살아올 수 있었음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늘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믿음 안에 굳게 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 각 사람과 또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주의 성령님께서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고 오직 주의 말씀만 선포되게 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수요일 저녁에 저희가 출애굽기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나누는 말씀들은 하나님의 성막에 관한 말씀들입니다. 앞부분에서 우리는 성막의 모양과 또 성막에 필요한 여러 가지 기구들을 어떻게 만들고 또 어디다 두는지를 공부를 했고 오늘 나오는 말씀은 이제 제사장이 입는 옷, 에봇이라고 불리는 옷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기 에봇이라는 특별한 명칭이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입는 옷에는. 그래서 제사장들이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는 반드시 이 에봇이라는 이 이를테면 그 특별한 옷을 입고 하나님의 성막에서 섬기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에봇이라는 이 옷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배울 수 있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제사장의 의복은 이 에봇만 있는 게 아니고 이 에봇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코트 같은 것입니다. 코트. 제일 바깥에 입는 옷. 이 에봇 안에 또 에봇을 받쳐 입는 겉옷을 하나 입고 그 다음에 그 겉옷 안에는 또 속옷을 입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옷을 입을 때는 제일 먼저 몸을 씻습니다. 몸을 깨끗하게 씻고 난 다음에 속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그 속옷에 허리띠를 차고 그 다음에는 또 에봇을 받쳐주는 첫 번째 겉옷을 입고 그리고 그 겉옷 위에 마지막으로 에봇이라는 이 코트 같은 옷을 입고 허리띠를 차고 거기 흉패를 붙이고 또 머리에는 관을 쓰고 여러 가지 그 제사장의 이 의복에는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복잡하고
또 갖추어야 될 것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는 이 제사장의 의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들을 생각해 볼 텐데요. 오늘은 첫 번째로 이제 제사장들이 입는 겉옷, 제일 바깥에 입는 겉옷인 이 에봇이라는 옷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5절을 보면 금실과 청색과 자주색과 주홍색 실과 고운 아마 실을 취해서 그 실로 에봇을 만들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게 앞부분을 보면 이게 여기 에봇을 만들려고 한 이 실이죠, 실. 재료가 무엇과 똑같은가 하면 성막을 덮는 첫 번째 덮개, 제일 안쪽에 들어가는 첫 번째 덮개를 만드는 재료와 똑같습니다. 오히려 그 청색, 자주색, 주홍색, 고운 아마실로 성막을 덮는 첫 번째 덮개를 짜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사장의 옷에는 금실이 하나 더 더해져 가지고 굉장히 화려한 그런 옷입니다. 색감이 아주 분명하고 그리고 화려한 그런 옷을 만들어서 입히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성막을 만드는, 그러니까 성막 덮개를 만드는 재료와 이 제사장이 입는 옷의 재료가 똑같고, 그리고 제사장이 차는 허리띠도 똑같고, 그 다음에 흉패도 똑같은 실로, 그러니까 성막의 첫 번째 덮개를 덮는 그 똑같은 재료로 거기다가 금실을 하나 더 추가를 해가지고 제사장의 옷과 허리띠와 흉패와, 하여튼 제사장이 옷을 입으면 그게 이제 성막으로 치면 제일 첫 번째 이렇게 덮개니까, 제사장이 성막으로 들어가면 제사장 옷 색깔하고 천정 색깔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에게는 금실이 하나 더 들어가니까 좀 반짝반짝하고 훨씬 더 화려하겠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뭔가 하면, 그 제사장들이 입는 옷을 성막을 덮는 덮개와 똑같은 재료로 만들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면, 제사장들의 몸이 바로 하나님의 성막과 같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의 옷을 성막을 덮는 덮개를 만드는 똑같은 재료를 사용해서 만들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성막이 있지만 그 성막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의 몸도 하나님의 성막과 마찬가지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에게는 하나님의 성막을 깨끗하고 거룩하게 돌봐야 될 책임이 있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자기 자신을 깨끗하고 거룩하게 잘 지키고 돌봐야 할 책임이 동시에 있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을 보면 구원받은 성도에 대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가 곧 그 성전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의 성막이 있고 그 성막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성막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다고 하면, 신약시대 때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우리를 뭘로 삼으신다 했죠? 왕가의 제사장으로 삼는다 했습니다. 제사장.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전부 다 하나님 앞에서는 신약시대의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막에서 섬기는 특별한 제사장이었지만, 신약시대에 와서는 모든 구원받은 성도가
거룩한 백성이고 왕가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 제사장들에게 성막의 덮개를 만드는 것과 똑같은 재료로 옷을 입힌 것은 하나님의 성막뿐만 아니라 너희들도 하나님의 성막처럼 거룩하게 자신을 살피고 지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게 이제 신약에 와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몸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을 보면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이 되고, 그리고 동시에 우리 몸이 성전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이 교회당을 성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를 할 때 주의 전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를 하거든요. 이 예배당이 성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보통 교회들은 교회당을 지을 때 현수막을 써붙입니다. 성전 건축. 성전 건축이다. 성전 건축. 그 교회당을 성전이라고 보니까 그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 목사님을 제사장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당은 성전이고 목사는 제사장이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건 전혀 다릅니다. 성경은 이 교회당이 성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교회당은 그냥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건물이고 장소일 뿐입니다. 그럼 진짜 성전은 뭐냐? 우리 몸이 성전이에요. 우리 몸이. 우리 각 사람의 구원받은 성도의 몸이 성전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목사만 제사장이냐? 옛날에는요, 요즘은 좀 많이 달라졌지만 옛날에는 이 강대상 위에 목사님밖에 못 올라왔어요. 일반 성도들은 올라오면 안 돼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성도들은 다 밑에서 기도하고, 특송을 할 때도 밑에서 특송하고, 뭐 행사를 할 때도 이 위에는 안 올라옵니다. 여기는 거룩한 곳이라는 거죠. 왜? 제사장만 올라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모든 구원받은 성도는 제사장입니다. 가톨릭 교회에서는 예배를 미사라 그러죠. 그 미사라는 말이 제사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신부들은 사제라 그러죠. 사제. 이 제사장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는 제사가 아닙니다. 구약시대 때 제사를 드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제사는 제사일 수도 있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예배이지 제사가 아닙니다. 제사가, 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고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단 한 번의 제사로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속죄 제물로 바침으로 제사는 끝난 겁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뭐냐? 자녀들이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가 우리가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자기 자신을 살피고 돌봐야 합니다. 세상의 더러운 것들로 더럽혀지지 않도록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 몸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마치 제사장들이 성막을 잘 돌보고 살피는 것처럼 우리 자신의 몸을 잘 살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는
구원받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선한 행위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성전. 여러분, 교회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함께 이렇게 모여 있을 때는 우리 전체가 대구 성서침례교회라는 교회지만 우리가 뿔뿔이 예배를 마치고 흩어지면 우리 각 사람이 교회입니다. 각 사람이 교회예요. 교회 안에서만 성도가 아니에요.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가면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밖에 나가서 그냥 교회에서만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교회 밖에 세상에서도 성도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뭘 하든지 학교에서 공부를 하든지 직장에서 일을 하든지 아니면 사업을 하든지 장사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성도에 합당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교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포함된,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 전부 구원받은 성도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구원받은 성도도 있지만 구원받지 못한 그냥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교인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 교인들이 구원받은 성도들과 교인들이 섞여 있다 보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뭔가 하면 안 믿는 사람들은 그걸 모르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은 교회 다니면 다 교인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사업을 하는데 아주 악덕 기업주야. 직원들한테 막 갑질하고 월급도 제대로 안 주고 밤늦게까지 야근시키고 수당은 떼먹고 아주 그냥 막 나쁘게 이렇게 기업을 합니다. 그러면요, 욕하는 거예요. 아이고, 저 예수 믿는 사장이 저렇게 독해가지고 예수 말라 믿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은 다 하나님의 교회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도 교회 안에서든 교회 밖에서든 교회가 해도 괜찮은 말만 해야 됩니다. 교회가 안 해야 될 말을 막 욕을 하고 막 쌍욕을 하고 이러면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교회다. 여러분, 내가 교회예요. 여러분 각 사람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믿음이 좋아야 되는 게 아니고 교회 밖에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우리가 항상 믿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답게. 그럴 때 세상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에봇을 입고 나가면 일반 시민들이 다 그들이 제사장이라는 것을 금방 알아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는 이 성경책을 들고 다녔어요. 교회 올 때. 들고 다녀가지고 길거리에 이제 성경책을 이렇게 들고 가면 아, 저 사람 교회 가는 사람이구나.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이런 이제 표시가 났어요. 표시가. 그냥 길거리 걸어갈 때. 근데 요새는 보통 성경책을 가방에 넣어가지고 오거나 아니면 요즘은 교회에서 이 뒤에 성경 구절을 다 보여주니까 성경책을 아예 안 들고 다니거나 아니면 휴대폰에 성경 어플이 있으니까 그래서 성경책을 가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드물어요. 그러니까 잘 몰라요. 그래서 성경책을 들고 다니면 아,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아는 거죠. 에봇을 입으면 아, 저 사람이 제사장이구나 하는 걸 아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책을 들고 다니지 않아도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알아봅니다.
우리를 알아봐요. 여러분은 모르죠? 우리를 알아봐요. 왜? 우리에게서는요, 빛이 나요,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빛에 합당한 삶을 살면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해주고,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할 때는 우리를 비난하기도 하고 손가락질을 하기도 하는 거예요.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사람이 길거리에 술 취해가지고 누워있는데 그냥 누워있으면 사람들이 그냥 피해서 그냥 가요. 피해서 그냥 간다고요. 근데 그 술 취한 사람 옆에 성경책이 이렇게 손에 딱 잡혀있으면 아이고 저거 예수 믿는 게 저럼 되겠나. 당장 예수 믿는 게 이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뭘 잘못하면 우리만 욕먹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도 같이 욕을 먹어요. 맞죠? 자식이 뭘 잘하면 아버지가 영광스럽지만 자식이 나쁜 짓을 하면 그 아버지도 욕먹어요. 모 국회의원 아들이 음주운전을 했다. 그러면 그 아버지도 꼭 나와요. 아버지도 욕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말 한마디 잘못하고 행동 잘못하면 우리만 욕먹는 게 아니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까지 욕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내가 바로 제사장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에봇을 입힌 거예요. 성막만 하나님의 성막이 아니고 그 성막에서 섬기는 너도 성막이다. 그러니까 너도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고 너도 잘 살피고 자신을 잘 살펴서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이 에봇이라는 옷이 보여주는 겁니다. 제사장에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에봇이라는 옷은 제사장에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결시키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을 떠나지 않고 믿음 안에 머물러서 하나님께 잘 붙어 있도록 그들을 돌봐주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9절부터 보면 이 에봇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요. 보석 2개가 어깨에 달려 있는데 줄마노 2개를 취해서 그 돌 위에 태어난 순서대로 이스라엘의 12아들의 이름을 새기는데 한쪽에 6개, 한쪽에 6개 이렇게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을 새기라고 했습니다. 새기라고. 그냥 쓰라고 한 게 아니고 돌에다가 보석에다가 이름을 새겨라. 그리고 그 2개의 보석을 에봇의 오른쪽 왼쪽 어깨에다가 그 보석을 붙입니다.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근데 왜 그렇게 하느냐? 12절에 보면 그 2 보석을 에봇의 2 어깨에 붙여 이스라엘의 자손들을 위한 기념 보석이 되게 하되 아론이 주 앞에서 자기의 2 어깨에 그들의 이름들을 매어 기념이 되게 할지니라. 그러니까 제사장의 어깨 위에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된 보석이 딱 달려있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 판결의 흉패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제사장의 가슴에 흉패를 다는데 그 흉패에는 12개의 보석이 달려요. 근데 그 12개의 보석에도 12지파의 이름을 새겨 넣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가면 가슴에 12지파의 이름이 다 새겨져 있고 양쪽 어깨에 6명씩 이름이 적힌 12지파의 이름이 적힌 보석이 2개가 어깨 위에 딱 메워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12지파의 이름을 달고 나가는 겁니다. 12지파의 이름을 달고 그것도 한 군데가 아니고 어깨에도 달고 가슴에도 달고 그것도 보석에다가 이름을 새겨가지고 그렇게 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12지파의 이름을 보석에 새겨서 그것을 에봇에 달아라. 어깨에도 달고 가슴에도 달고. 여러분 제사장들이 옷을 입습니다. 에봇을 입으면서
거기 12지파의 이름이 적힌 보석이 양 어깨에 메워져 있어요. 그리고 가슴에 12지파의 이름이 새긴 12개의 보석이 네 줄로 이렇게 흉패로 붙여져 있습니다. 그러고 하나님 앞에 성막으로 가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제사장이 혼자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함께 데리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대표로. 제사장이 대표로. 그리고 그 12지파의 이름들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이 제 어깨 위에, 제 가슴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을 연결하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에서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 붙어 있도록 가르치고 돌봐야 할 책임이 제사장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봇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이 입는 옷을 에봇이라고 딱 지명을 하셨잖아요. 이름을 지어주셨거든요. 그 에봇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의 뜻이 둘을 하나로 묶는다, 연결한다, 붙들어 맨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이스라엘의 12지파와 하나님을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 책임이 제사장에게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믿음 안에서 머물며 하나님에게 꼭 붙어 있도록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이끌어야 될 책임이 제사장에게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이니. 뭐라고요? 구원받은 성도들은 왕가의 제사장이다. 우리가 제사장이에요. 그러면 구약시대 때 제사장들에게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하나님과 연결하고 그 12지파가 믿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께 붙어 있을 수 있도록 그들을 붙들어주는 역할을 제사장이 했다고 하면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신약시대의 제사장인 우리에게도 같은 책임이 주어져 있는 겁니다.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연결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구약시대 제사장은 하나님의 백성인 12지파를 하나님과 연결했다고 하면 지금 이 신약시대의 제사장인 저와 여러분들은 죄인들을 하나님께로 데리고 가서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를 연결시켜야 될 책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구원해가지고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연결해주는 역할이 우리에게 그 책임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났으며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화해를 한 겁니다. 그죠? 화해를 한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화해를 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연결이 된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뭐라 그랬는가 하면 또 화해하게 하는 사역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하게 만들었고 그 다음에 화해시키는 사역을 우리에게 맡기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며 그들의 범법을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해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맡기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도 구원받기 전에 누군가 제사장이 우리한테 온 거예요. 복음을 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한 겁니다. 그죠? 누군가가. 그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구원받은 성도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제사장 역할을 우리에게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끊어져 있던 우리가 그 신약시대에 구원받은 성도를 통해서 제사장의 역할을 잘 해주어 가지고 우리에게 화해하게 하는 말씀을 전해주었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원수였던 우리가 이제는 연결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가 됐느냐? 제사장이 된 거예요. 그럼 우리가 또 다른 사람에게, 아직도 믿지 않는 죄인들에게 가서 우리에게 누군가 했던 것처럼 그 사람에게 화해하게 하는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 사람을 이끌고 하나님께로 데리고 나와서 하나님과 원수된 그 사람이 모든 죄를 용서받고 예수님을 믿어서 다시 하나님과 연결시키도록 하는 그 사역을 누구한테 맡기셨다고요? 우리한테 맡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장이다 이 말입니다. 구약시대 때 제사장이 12지파의 이름을 어깨와 가슴에 메고 하나님께로 그들을 데리고 나가서 연결했던 것처럼 이 시대의 신약시대의 제사장인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인들에게 가서 화해하게 하는 말씀, 구원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서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다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그 일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져 있는 겁니다.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사장들에게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하나님과 연결시킬 뿐만 아니라 그들이 믿음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 안에 머물며 하나님께 붙어 있도록 만들어야 될 책임이 누구한테 있었느냐? 제사장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12지파의 이름을 어깨에 메어준 거예요. 너희들에게 12지파가 달려있다 이 말이에요. 너희가 그들을 잘 가르치고 말씀으로 잘 인도하고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너희가 제대로 역할을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잘 붙어 있을 것이고, 너희가 타락하고 너희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날 것이다. 그걸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구약시대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타락했을 때요, 제사장들이 뭐 했는지 아세요? 제사장들도 똑같이 타락했어요. 뇌물 받고. 제사장들에게 또 재판권이 있거든요. 뇌물 받고 재판을 마음대로 해주고 돈 준 사람한테 유리하게 해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치지 않고, 그래서 제사장들이 타락하면 백성들이 타락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를 보십시오. 왕이 타락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타락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타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통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는 거예요. 그 책임 누구에게 있냐?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제사장들에게 맡긴 겁니다. 그게 어깨에 12지파의 이름을 새긴 이유예요. 고린도전서 12장을 보면 구원받은 성도들은 예수님의 몸인 교회의 지체들이다 그랬습니다.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입니다. 자, 우리가 신약시대의 제사장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어떤 책임이 있다고요? 안 믿는 사람들을 화해하는 말씀을 전해서 하나님과 화해시키고 하나님과 연결시켜야 될 책임이 하나 있다고 하면, 두 번째 책임은 믿음 안에서 같이 형제 자매된 우리 교회의 지체들이
하나님께 잘 붙어 있을 수 있도록 붙들어주고 도와주고 돌봐주고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붙잡아 주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목사만 제사장이 아닙니다. 어떤 교회들은 성도들이 떠나면 목사를 탓해요. 목사님 때문에 떠났어요. 물론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틀린 건 아닌데 또 맞는 말도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함께 지체된 성도들을 붙들어주고 격려해주고 낙심하지 않도록 세워주고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이 하나님께 잘 붙어 있을 수 있도록 해야 될 책임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목사가 제사장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그런 책임이 있는 거예요. 목사에게만 그 책임이 있는 게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 우리 몸도 그렇잖아요. 우리 몸도 아주 튼튼하고 강한 지체가 있는가 하면 약한 지체가 있습니다. 아픈 지체도 있어요. 우리 몸도 아플 때가 있어요. 그래서 늘 다 강한 게 아니에요. 성도들 중에도 약한 지체가 있습니다. 병든 지체도 있을 수 있어요. 아직 믿음이 어려가지고 쉽게 넘어지는 지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쉽게 실망하고 낙심하고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누가 살피고 누가 돌봐야 되느냐?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을 보면 서로를 살펴보아 사랑과 선한 행위에 이르도록 격려해라. 무슨 말입니까? 한 몸의 지체로서 다른 지체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들이 믿음 안에서 견고하게 서서 하나님께 딱 붙어 있을 수 있도록 그 책임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고 우리가 돌봐줘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이 너희끼리 함께 위로하고 서로를 세우라. 성도들끼리 서로 위로하고 서로 돌봐주고 서로 세워주고 넘어지면 가서 일으켜주고 시험에 빠져 있으면 가서 붙잡아주고 기도해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용기를 주고 붙잡아 주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게 신약시대의 제사장이에요. 우리가 제사장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을 보면 형제들아 이제 우리가 너희에게 권면하노니 제멋대로 행하는 자들에게 경고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위로하며 연약한 자들을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에게 인내하라.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에 와가지고 있을 때 율법주의자들 때문에 자기가 그 이방인들하고 어울리는 것을 거짓말을 합니다. 속이려고 해요. 근데 그걸 알고 바울이 야단을 칩니다. 누가 선배예요? 베드로가 선배예요. 대선배입니다. 믿음으로 따지면. 근데 새카만 후배가 베드로 사도를 책망해요.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건 잘못된 것이다. 위선이다. 응? 그렇게 하면 되겠냐? 여러분 꼭 교회를 오래 다니고 믿음이 좋고 무슨 직분을 맡았다고 해서 항상 믿음 안에서 옳은 것만 행하는 게 아니에요.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믿음에 앞서간 선배들이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사랑으로 책망하고 바로잡고 이런 일들도 교회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른들인데 뭐 어떻게 하겠나?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조심스럽게 기도하면서 애정을 가지고 상처받지 않도록 그런 것들을 여기 말씀에 그랬잖아요. 제멋대로 행하는 자들에게 경고해라. 여러분 교회라고 해서 뭐든지 해도 되고 어떤 잘못을 해도 다 이해해 주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 잘못하거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책망해야 되고 바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체들의 역할이에요. 지체들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위로하고,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격려가 필요하고, 또 약한 사람들은 넘어지면 가서 일으켜주고, 넘어져 있는데 아이고 왜 넘어졌냐 그 조심 안 하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가서 아무 말 안 하고 손을 내밀고 손을 잡아 일으켜주고 격려해 주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 수영금지인데 왜 들어가가지고 난리를 쳐가지고 그러고 있냐고. 그럴 사람 많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만 하면 안 돼요. 그렇게도 해야 되지만 누군가가 가가지고 그 사람을 건져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우리에게 그 책임이 주어져 있는 겁니다. 에봇이 뭡니까? 어쩌면 우리가 이 시대, 신약시대의 제사장이라고 하면 우리에게는 이스라엘의 12지파 이름은 필요 없지만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이름이 우리 어깨에, 우리 가슴에 다 새겨져 있어요. 다 새겨져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을 우리가 메고 있는 거예요. 목사만 혼자서 메고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의 어깨와 우리 모두의 가슴에 함께 지체된 우리 성도들의 이름이 다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서로 돌아보고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하나님께 잘 붙어 있도록 믿음 안에서 견고하게 서서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주고 기도해주고 잘못하면 책망하고 잘 모르면 가르쳐주고 이끌어야 될 책임들이 이 시대의 제사장들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겁니다. 그것을 이 제사장의 옷이 우리 가르쳐주는 거예요.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이 시대의 제사장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화해하는 말씀으로 구원해서 하나님께 연결시켜야 될 책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고요.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을 살피고 돌보고 격려하고 세워서 견고한 믿음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 꼭 붙어 있도록 만들어야 될 책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제사장의 에봇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영적인 교훈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제사장의 역할을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는 죄인이었고 하나님의 원수였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연결되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과 연결해야 될 책임이 있고 믿음 안에 형제 자매된 자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붙잡아주고 격려하고 도와주고 세워주어야 될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고 저희를 써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